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that is always with us. 말씀 따라 세상을 살릴 증인들 위해 Upon the witnesses who will hold on to the word of God and save the world.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Be both now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and always forever. 아멘. Amen.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 클릭교회 일단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 많은 교회들이 아마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을 두고 모델로 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교회당이 21개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가 다 이 성도들이 자원해서 세웠다는 얘기를,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없이 다 자기들이 자원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 다락방의 멤버들 중에 이렇게 응답받는, 이렇게 헌신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교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일단 인정하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개교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표는 이미 좀 지나서 아마 이번 이렇게 타임 말고는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한 개 교회를 돕는 일은 아마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집중훈련하고 캠프 하시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요, 추억에 근거하거나 매달려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어릴 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우리 가족과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다. 요게요, 아무것도 아닌 그 기억이 평생을 좌우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타임이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렇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슴에 딱 새겨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기준이 돼요.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 가니까 우리 미주의 멤버들이 유럽과 중남미에 가서 사역한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보고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칠레에 가시면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요. 할머니 선교사님이십니다. 할머니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가정에 문제가 와서 결국 혼자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칠레에 있는 교민 사회에 못 들어갈 정도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교민 사회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면요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분이 또 그렇게 언어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 문제 왔지, 경제 문제 왔지, 자기 발판에 못 들어가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 물은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냐? 복음 전하는 나에게냐? 그래서 언어도 잘 못한 이분이 칠레 현지인한테 들어갔는데 거리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은 언뜻 보면 제가 정확한 연세를 알 수가 없는데 한 1은 돼 봅니다. 근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현지인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현지인 제자들 중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이 한 분 때문에 칠레에 선 교회가 40개가 넘습니다. 한 분. 어떤 교회는 수백 명씩 모여요. 수백 명씩. 할머니 한 분이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구해야 되겠다. 가정도 깨주고 할 게 없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니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언어도 잘 못한 분이 경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들 다 귀하게 잘 컸고요. 그 척박한 상황 속에 복음 계속 전하는데 실내에도 예비된 영혼 제자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니까 이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총회를 구성할 만큼 응답을 받은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뭘 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뭐를 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론적으로 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답이 나고 나서요. 일단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원인을 몰랐고 이유도 몰랐고 해결도 안 되고 해답도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눈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 믿고 망한 집안이에요. 완전 망했어요.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 건데 제 아버님이 이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욕 좀 그만하라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 오늘 얘기합니다. 완전 쫄딱 망했어요. 우리 쫄딱 망한 우리 온 가문 쫄딱 망한 장본인이 우리 아버님이신데 온 집안의 재물 막 저희 할아버님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 나오셨거든요. 경성제국대학 일본의 서울대학 그런데 망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다 이렇게 말아드셨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는 걸 못 버티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저는 군대에 가서 폭탄 맞았거든요. 집안에 어려움이 많았고 무참히 폭탄 들고 있다가 터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찍혀서 죽고 저는 파편 2대를 맞았는데 왼쪽 다리 하나 박혀있고 가슴이 하나 박혔는데 하필 5일 전에 제가 성경암송 카드를 휴가 나와서 사서 성경암송 카드를 거기에 넣어놔서 거기에 맞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주인공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이제 다락방에도 광고 모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 카드의 모델은 제가 해야 됩니다. 죽고 싶냐? 안 죽고 싶냐? 그럼 카드 사라. 이러는 살고 싶으냐? 카드 사야 된다. 이거 제가 막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주께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했는데 답은 안 됐어요. 35평 지하의 구동삼 제일교회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답을 얻게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말로 제 인생 전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제 인생의 답이 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든지 나를 칭찬하고 잘 봐주던 사람이든지 나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걸 떠나가지고 저분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객관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그냥 믿고 싫고 뭐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성격 차이가 많고 성격 차이 많지 당연히. 혹시 뭐 여러분 남편하고 뭐 성격 차이 자꾸 얘기하시면 그 창세기 3장에 답이 안 갈 겁니다. 그 양반이나 나나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예요.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한 이 내성적인 A형이거든요. A형인데 A형은요 몹쓸 형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는요 내 욕한 거 10년치 다 기억합니다. A형 할렐루야. 이게 다 그래요. A형은 다 그렇다니까. 다 쌓아두고요. 뭐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합니다. 이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용서를 못해요. 꽉 쌓아두다가 한번 터지죠. 그래놓고 후회하고 이게 이제 근데 제가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답이 나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피해자다 이렇게 되니까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지만 답이란 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전 세계에 필요한 건 정말 복음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답 말고는 없구나. 나한테 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초창기에 늘 얘기하시는데 그럼 내가 뭐 할 게 뭐 있겠냐 복음 받을 때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를 외치시던데 유 목사님 외침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말세진 말에 무슨 언약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냐.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말세시대 성도 아니겠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주님 오실 초림을 기다린 거고 지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 되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답을 내리고 세계복음화라는 걸로 방향 맞추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해서 너무 재밌더라고 그렇게. 아 남은 평생 그렇지 세계복음화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귀중한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췄는데 마음은 오는데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고 힘도 없거나 인도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강단을 통해서 힘도 주고 생명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로 답내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강단 말씀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구나. 강단 통해서 힘 얻고 강단 통해서 세밀한 인도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간단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한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면 복음 주셨고 20가지 전도절 우리가 너무 시대적인 거 다 주셨다. 다락방에서 찾아낸 것들이요 시대적인 겁니다. 이런 말씀 성취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식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강단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믿음 중에 가장 하이 클래스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시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메시지가 다 쏟아져 나왔는데 이걸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소화하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해를 잘 못해요. 용어 정리도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것이 아니라. 비유하건대 유치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암만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메시지를 수십 년 들어도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그 말이 자기 것이 안 돼요. 이론은 있고 지식이 있지만 자기 것은 안 됩니다. 애 태어났을 때, 애가 자랄 때 가장 기적이 뭡니까? 애가 한번 뒤집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자녀 교육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너무 몸이 피곤한데 집에 가는데 애 없는 얼굴 한번 보면 이렇게 모든 피로가 싹 씻겨진다. 이런 게 총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지식과 사실은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는데도 이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졌는데 우리가 누리는 건 1%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해서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만 그 부분만 조금만 되어진다면, 예컨대 우리 집 옆에 엄청난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이게 전선이 없어요. 그럼 암만 옆에 발전소 있어도 나는 지금 촛불 끄고 생활을 해야 돼요. 엄청난 저수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수로가 없어. 그러면 암만 물이 많아도 나는 늘 갈증 나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조금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담맞고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사실은 이 고민밖에 없습니다. 누릴 것은 그리스도고 감당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고민하시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구호가 될지 사실이 안 돼 있어요. 그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하는 큰빛교회 권사이기 때문에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틀린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단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교회나 뛰어난 영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장악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그림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렇다고 얘기할 때에 제가 너무 지금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냥 하는 얘기가 그냥 교회 충성봉사한다. 그것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RUTC 헌금 좀 한다. 훈련 좀 열심히 다닌다. 늘 할 수 있는 것이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구호죠. 구호.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고민을 조금만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부터 봐야 되냐? 요거부터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냐, 세계복음화 유익이 되는 것이냐고 얘기할 때 세계복음화를 선택할 줄 알아요. 내 이익이 유익하냐, 세계복음화 유익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전체와 세계복음화 유익한 쪽으로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우리 다락방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의식만 들어가 있어도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전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도요,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전도로 나갈 때 부딪히는 사람, 요것 말고는 그 너머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동대문에 예를 들면 전도하러 갔다고 얘기하면 동대문에 가서 만나지는 사람만 생각하지 동대문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 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굉장한 차이가. 아파트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 아파트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 요 개념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날 만나서 전도지를 주는 사람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할수록 힘 빠질 겁니다.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 몇 동에서 지구회당이 있어서 전도한다 칩시다. 뭐 하는 게 뻔해. 전도지 들고 뭐 돌아다니고 경비원 피해 다니고 이렇게 뻔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열매 맺을 때보다 열매 안 맺을 때가 많아요. 와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응? 그래도 오늘 복음 전했다면서 위로받으면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에브리바디 같이 힘 빠져요. 쫙쫙쫙쫙. 그래서 지구회당이 아니라 구역 모임 됩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포럼 나중에는 현장 나가지 말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면서 포럼. 그 포럼도 이게 사실적인 현장 포럼이 아니라 뭐 수다 뜨는 포럼이죠. 이렇게 포럼의 또 다른 형태. 이래가지고 같이 계속 힘 빠져요. 한 6개월쯤 하면 완전 힘 빠집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지교회로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전체 살려야 돼 요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파트 전체를 몇십 년 동안에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이 아파트 전체를 살리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근차근하게 하면 돼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지금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그냥 일동에 가가지고 자 꼭대기부터 저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집에 붙어있는 그 상호만 보세요. 이렇게 교패만 보세요. 그럼 몇 동 몇 톤이 예수 믿고 몇 동 몇 톤은 불교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그날의 전도 분석하는 거예요. 야, 1동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니면 1동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1동에 나는 천주교가 많구나. 그에 다른 전도지를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는 2동 가가지고 부담 없이 그러고 나서 전체를 살리려면 누굴 잡아야 됩니까? 경비원 잡아야 돼요. 누굴 또 잡아야 됩니까? 그 아줌마들 회장 다 잡아야 돼요. 경비원들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는 아파트 안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비원들이요 너무 무시를 당하잖아요. 조금만 친절해 주면 돼요. 볼 때마다 음료수 하나씩 사드리면 음료수 값 너무 많으면 요구르트 하나라도 괜찮아요. 주는 인간이 없어요. 꾸준하게 적었어요. 명절에 돈 2만원 3만원씩 끼워나가시고 자녀 한번 선물해라 얘기하면 마음은 다 열버립니다. 집에 심심할 때 뭐 할 겁니까? 이렇게 경상도 말로 찌짐 같은 거 구워가시고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어차피 남는 거 버리잖아요. 버리지 말고 갖다 주세요. 경비원들 마음 잡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혹시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도 복음 받을 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세대 전체를 다 끼고 앉아 있어요. 특별히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나 슈퍼 같은 분들은 잘 사귀면 좋아요. 왜 그러냐? 그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기 때문에 분석 다 해요. 앉아서 분석한다니까요. 술꾼들 분석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 정보들을 얻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분석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분유회장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 아파트 살는데 제가 확신하건데요. 한 1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청소만 1년 동안 해보세요. 마음은 다 열려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자꾸 따먹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천주교를 모태로부터 쭉 다니고 있는 박사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얘기를 깊이 했어요. 깊이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천주교가 뭐 무조건 틀렸다. 배울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리는 틀렸습니다. 마리아를 섬기라 완전 우상입니다. 틀렸지만 1000몇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단체라는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게 있어요. 일단 생각을 깊게 하고 길게 하고 크게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틀려요. 아예.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은요 다 일단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쨌든지 붕식해야 돼. 길게 깊게 넓게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조건 뭐 이렇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지역에 대해서도 생각 돌릴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생각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개념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하고 얼마나 무관하게 사는지를 많이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요.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나갈 때마다 전도 열매 별로 안 맺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평생을 들여가지고 세계복음만 할 사람인데 겨우 뭐 몇 명 눈앞에 뭐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다락방 초창기에 뭐 저는 뭐 제가 들어갔을 때 35평 지하에 들어갔을 때 유명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역사들을 간증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때 당시에 별 이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열매들이 계속 맺혀집니다. 인생 전체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 알 것이더라고요. 그죠? 생각을 타이면서 이런 의미에서 전도와 캠프가 조금 다릅니다. 캠프는 한마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빛을 비추자. 요 얘기입니다. 아파트 내가 맡은 이 아파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빛을 다각도로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를 비추자. 요게 캠프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모든 걸 동원해서. 그리고 뭐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낚시에 비유하자면 요거는 원양어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우리 평신도에 맞게끔 얘기를 좀 드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요. 캠프 숱하게 다니는데 캠프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말이 안 나와요. 들은 말이 나온다니까요. 자기 언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비 캠프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고 본 캠프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에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나갔을 때 하고 팀사역 전두라는 이름으로 현장 나갔을 때 하고 시교회라는 이름으로 캠프라는 이름으로 현장 나갔을 때 나갔을 땐 똑같아. 18번의 메시지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귀향이면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대수 있으면 사람 많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어쩌다가 빨리 열매 맺으면 너무 자유로워요. 왜 그러냐 이제 부담 없거든. 나가서 돌아가서 할 말이 있거든. 너무 잘 알죠. 예, 그렇습니다. 뭔 캠프입니까? 용기 내서 가는데요.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뚱아리 몇 번 캠프란 행사에 몸뚱아리 몇 번 참여한 그거를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캠프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 떡볶이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차이가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살면서 풀칠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떡볶이를 하는가 하고 자기는 원래 떡볶이가 맛있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한테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해 먹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연구합니다. 떡볶이를 파면서. 이 사람은 늘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은 늘 기분이 좋아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호떡을 구워도요. 전 부산 내려오면 항상 부산 호떡 먹고 가거든요. 저 국제영화제 하는 그 줄 쫙 서 있는데 항상 먹고 갑니다. 그게 너무 맛있어. 왜 전국의 호떡은 이렇게 못 만들까? 늘 그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니 공부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 인간은 본격적으로 외워가지고 말이지. 한 달만 연구하면 이런 호떡 만들 것인데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이게 또 그 다음 어딜 가냐? 제가 충무김밥 먹으러 가거든. 그 먹거리 골목에 왜 이렇게 못 만들까? 그냥 돌돌 말면 되는데 왜 못 만들까? 아니 뭐 공부해가지고 뭐 이거 없으면 뭐 대학 시킵니까? 요거 가지고 한 달만 아줌마들 막 심부름하고 할머니들 심부름 해가지고 그 비법 좀 알아오면 다 될 것인데 연구를 안 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벌어집니다. 전도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거하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하늘 가지고 연구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원양어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배를 준비하게 되거든. 그 안에 많은 장비가 들어가요.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배를 띄워가지고 막 가는데 물고기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물때라는 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고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때가 맞고 또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이런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그물을 한번 쫙 내려버리면 낚시하는 사람이 몇백 년 해도 못 잡는 일을 한 번에 잡아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물 내리기 전에 고기 몇 마리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라는 행위를 별로 못해도 캠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라는 행위의 은사가 없어도 캠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 요것만 하면 돼요. 요 그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려고 할 때 나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키워드가 저는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평신도들이 적어도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지역 사령관 정도까지 가야지 세계복음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초대교회의 수준이었어요. 평신도가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져 버렸어요. 요런 수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비유는 들 게 없고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자기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야 돼요. 또 하나는 개인이 잘하고 한 개 교회가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내스 얘기를 유 목사님께서 하셨을 때 너무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목사님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수도권에서, 그 다음에 대전 중부권에서 다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례비를 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사례비 얼마나 주실랍니까? 이분들 목사님들만 지금 열 몇 분 오셨는데 사례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보통 강의하면 몇십만 원씩 다 받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례비 받으러 가려면 지금 여러분 오늘 뭐 집에 못 가십니다. 옷 다 벗어놓고 가셔야 돼요. 이분들이 할 일 없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바쁘세요. 다 개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교회 내버려 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온 걸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세계복음 하자. 교회 하나하나를 도와주자.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저희가 큰빛교회를 돕기로 결단한 것은 이 남쪽 나라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영남권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사실 이 남쪽 나라에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참 대단한 교회다. 이 모짜리에서 또 굉장히 또 큰빛교회로, 그러니까 세련된 이름으로, 저는 모짜리 할 때 참 많이 저 교회 부흥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큰빛교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못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영남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 이분들 도우면, 이분들은 또 하나는 당신 돈들 다 내어가지고 지교회당을 이렇게 헌신할 정도의 멤버들이라면 이미 기본 다 갖춰졌다. 그래서 조금만 좀 내용이 채워진다면 폭발하겠다 싶어서 결단하고 헌신해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화요일 날 오후부터 출발해서 내려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밤 12시까지 포럼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집중훈련, 여러분들 집중훈련 하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하여튼 같이 하고 힘들어 죽겠네. 새벽에 집중훈련 우리 인도하신 우리 박수혜 목사님은 밤새고 집중훈련 인도했어요. 지금은 잡니다. 왜, 뭐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이분들 중에 대다수는 사례비도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왜 합니까? 세계복음 같이 하자는 거죠.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받은 응답을 또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면, 요 생각 하나가 아니면, 이 생각 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큰빛교회가 10만 명 되면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조금 어떤 역할은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 한 교회가 10만 명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같이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고 요 생각을 오늘 딱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난 정말 세계복음 하자. 그래 놓고 보니까 세계복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의식이 없으면 그냥 열매 따먹는 데 익숙합니다. 굳이 내가 왜 아파트를 살려야 됩니까? 그냥 만나지는 사람 복음 전하고 연결되는 사람 복음 전하고 시험시험 신방하고 돌아다니지 왜 합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완벽하게 답내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계복음화 유익한 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뭔가를 하는데요. 영화를 보러 갔던가 제가요. 뭔가를 하는데 플랜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엄청 들어와 있는데도 플랜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모여있고 엄청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런 표가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왕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교가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왔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교대회 하는 것 같아요. 쫙 모였는데 순서지 보니까요, 시간별로 11시 32분 뭐 미국 보고, 11시 17분 뭐 일본 보고, 이런 식으로 딱 자세히. 대단하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뭔가 일이 없도록 너무 질서정연해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휴지 쪼가리 하나 없어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웃고 다녀요. 제가 착각할 뻔했어요. 다 웃고 다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집회 갈 때 좀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하나를 물어봤는데요. 이게 생각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 상암 월드컵 구장을 빌린 헌금을 안 해요. 헌금. 그래 헌금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다 후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순서 특별한 순서 없어요. 그냥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내는 건데요. 이게 남아도 수준이 완전 막 이단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왔어요. 다락방 어쨌든지 돈 뜯어내야 되고, 어쨌든지 돈 많이 하도 안 내니까. 그리고 집회 때 뭐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 오픈 안 하고, 수준을 빨리 좀 본부나 아니면 우리 전체가 좀 열을 필요가 있겠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어요. 수준이. 왜 그러냐? 요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무조건 잘 되면 돼요. 요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세계복음 안 됩니다. 우리 다락방 내에서 좀 뛰어난 교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큰 교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좀 커봤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사역자들보다 좀 뛰어나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성도 다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다락방을 부르셨어요. 귀한 분들 부르셨단 말이죠. 전체가 세계복음화 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이 있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이 십몇 년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응답이 있으면서 십몇 년 버텼잖아요. 응답 없으면서 십몇 년 버틴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땐 잠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자고 있는 용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잠자고 있어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너무 괜찮은 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가슴 때문에 헌신할 거 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이 이런 의식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로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지만 기도하시면서요, 여튼 영남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책임지는, 제가 지금도 충격인데요, 인천의 모 교회 갔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인데 어느 정도냐, 아예 성도들을 1년씩 개척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걸 자원을 받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큰빛교회잖아요. 1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파송할 사람을 받아들여요. 모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 그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개척교회로 파송이 돼요. 그래 모든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 필요한 걸 다 돕고 매주 목요일인가 이분들만의 모임을 해요. 1년 동안 섬기고 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찬양 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과외 해주고, 청소해주고,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연약한 교회들 다 파고들면서 목사님들 힘 막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실제로 한 개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수준이 다르구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요, 이거 해야 돼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교회 키우다 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소리이지만 그렇게 흡족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특별히 영남권의 모든 교회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과 가슴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만 있어도 도울 길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시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만나셔도 12시 안에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당신 들었지 않냐? 4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한테 한 얘기 들었지 않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들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때 정탐했던 이 땅 모세가 준다고 했지 않냐? 그러고 나서 45년 동안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이 땅을, 그때 모세가 말한 이 땅을 지금 나한테 달라. 요런 얘기, 요 얘기가 요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실제로 갈렙은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거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고 그 땅을 45년 동안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마침내 그 땅을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말을 조금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계복음만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교회, 몇 개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 한 1000개쯤 있으면 세계복음만 됩니까?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복음화는 큰 빛교회가 감당할 영역이 있으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니까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는 뭘 계속 말씀하셨냐? 60년 마스터 플랜을 계속했어요. 복음 받은 자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다락방 초창기 멤버들은 계속 이 얘기 들었습니다. 60년 마스터 플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생 해야 될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과 나만의 이명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여튼 다 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연수를 계속하세요.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수명에서 여러분 나이 빼버리면 앞으로 살 날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생 남아있는 그 연수를, 이 남아있는 연수 동안에 내가 40년 더 살겠다. 40년 동안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40년 열심히 살면은 동상동은 내가 하나 뒤집어질 수 있겠다. 동상동쯤은 제가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이 남은 인생 열심히 던져가지고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땅이죠.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나의 산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저희가 좀 말하기 쉽게 얘기해서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새로운 단어나 언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까 표현했듯이 자녀 없이 자녀 교육만 계속 받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제로 자녀를 낳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그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3일 동안 집회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땐 캠프 되는데 혼자 있을 땐 캠프 왜 안 됩니까? 특별한 날은 되는데 평상시에는 왜 안 됩니까? 가슴에 뭔가가 없어요. 뭔가가 없어서 그래요. 운동선수 중에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거 하고 내가 꼭 1등이 되겠다. 그런 사람은 밤늦게 나와서 해요.
모여있을 때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해요. 왜 그래?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가 되겠다. 밤마다 나와서 이두른다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밤마다 나와서 공찬다니까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 땅은 꼭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세계보고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뭐 하다가 살아왔냐. 저 미국의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다. 너 여러분 몇 년 남았냐? 몇 년 남아있는 그걸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이 몇 년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해라.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내가 올해 79인데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79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열심히 우리 아들 목사시키고 교회 권사로 중성봉사했다. 그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걸 놓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냥 그거를 내 교회 내 가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살려야 될 땅이란 개념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줘서 고맙다. 이래가지고 그 할머님이 이 강사하시는 목사님한테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이라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아닙니다. 저 권사님 따라가고 저 집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왜 따라가느냐는 얘기죠. 왜 그 걸음을 옮기냐는 얘기죠.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며 내가 왜 이 캠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없으면 하다가 다 그만둡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는데 안 될 겁니다. 하는데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응답이 있으면 하고 응답이 없으면 안 하는데 지속적으로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거 아니면 세계보고만 못하는구나. 이유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 땅을 살릴 수 없구나 하고 들어가 버리면 달라요. 저는 어머님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처녀와 어머님은 달라요. 암만 남부럽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부도나 버렸어요. 남편이 부도나서 도망치고 다니고 당장 내 새끼들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그때 어머님들은 자존심 버립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어제까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오늘 청소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러냐? 자식 새끼 밥 먹여 살려야 되거든. 그때 진짜 눈이요. 진짜. 그게 진짜 어머니의 눈이에요. 그냥 들은 거, 그냥 아는 거, 우리 목사님 따라가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따라가야 되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 개인에게 답이 없으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이명계약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남은 평생에 일평생 부러지질 그 무언가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들러리라. 여기 조금 하다가 저기 조금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사를 갔단 말이지.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 까먹고 그동안 헌신했던 거 다 까먹고 또 새로 시작해요. 그게 나쁘진 않지만 하늘 담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인생을 담을 게 없어요. 적당하게 하다가 마는 거죠. 저는 마산 출신입니다. 남쪽 나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산 출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얼마 전에 가니까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 3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대단한데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냥 교사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우개미나 대여섯 명 모아놓고 늘 하는 거예요. 말을 약간 좀 바꿔보면 그렇지. 내가 렘넌트의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 내가 다 살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했다면 30년쯤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에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전문성 없고 저것도 전문성 없는데 이것도 조금 할 줄 알고 저것도 조금 할 줄 알고 한 명이 여러 개를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여러 개도 하는데 전문성은 없어요.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뭔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한이 없는 사람은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당장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현장에 대한 기도가 담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자. 일단 요번 캠프 기간 동안에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 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앞으로 몇십 년 더 남은 것 같은데 이 몇십 년을 내가 들여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내가 살릴 수 있는 땅이 뭡니까? 여러분 전혀 못 찾겠거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땅 분배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 너 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제가 확신하는데요, 이 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만 기도해봐도 여러분 다릅니다. 1년쯤 기도하면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내가 살린다, 이 땅은 내가 살린다 라는 마음으로 좀 진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를 해야 돼요.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진짜를 해야 돼요. 흉내 내는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세계를 뒤집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에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해라. 진짜를. 정말로 세계복음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라. 저는 항상 하는 고민이 그 고민이었어요. 지금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뭘까? 지금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뭘까? 그 고민을 늘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여러분이 살려야 될 땅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바지만 자기 현장이 없는 사람이요, 똑같은 목사님 메시지를 10년 동안 계속 듣는데도 계속 은혜 받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요원이든지 영적 문제 심각하든지.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예를 어떻게 드실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현장이 없는데 여전히 10년 동안 듣는데 그 메시지가 은혜된다. 심각하다니까. 아니 진짜 요원이든지. 말을 약간 바꿔볼까요? 결혼한 지 10년 되는데 남편이 말이지 집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뛴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진짜로 공치가든지 심장에 문제 있든지. 여러분들 가슴 뜁니까? 둘 중에 하나요. 하지만 집에 자녀가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뻐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어요. 저는 우리 딸을 낳았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보다 저를 닮으니까 좋더라고요. 둘째가 나왔는데 둘째는 더 비슷하게 생겼어. 싱크로율 100%입니다. 잠자다가 눈을 탁 떴는데 내가 누워있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이놈이 생긴 것도 닮았는데 행동도 똑같이 해요. 제가 고집 엄청 세거든요. 우리 애도 고집 엄청 세요. 똑같아요. 너무 행동한 게 너무 이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은 뭐 아무 부담 없이 뽀뽀를 자주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결단하고 한번 해주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요 부분 좀 빼라 나중에.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있다 없다 그 정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진짜는 요런 겁니다. 진짜.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그게 진짜 아닙니다. 자 밖에 놀러 가서도 생각나는 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세계복음만, 여러분의 세계복음만 시작하시고 앞으로 많은 이 교회에 많은 여러분들 보고 몰려올 건데 보니까 교회 건물 좋고 목사님 설교 잘하고 대부분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말씀도 들고 자기 살릴 현장이 딱 있으니까 살릴 현장을 위해서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 거지. 다릅니다. 이게 내가 줘야 될 메시지 현장이 필요한 사람은 메시지를 달리 보게 돼 있습니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키워내야 될 버려 먹여야 될 자식이 있으면 일에 임하는 자세가 틀리다니까요. 왜 그러냐? 잘려버리면 어떻게 키웁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말을 바꾸면 암만 대기업의 직원이라도 대기업 직원하고 구멍가게 사장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휴가 왜 안 보내주냐, 돈 얼마 올려주냐. 늘 이 고민은 대기업 직원들은 이 고민을 할 것이지만 이 구멍가게 있는 사장님 그런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거니까.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일 동안에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 얘기하겠지만 일단 시작은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큰빛교회가 뭐 이렇게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요거는 시작이다. 그래서 한 10만 명쯤 모여야 큰빛교회 이름에 걸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 모여야 돼요. 그 정도 모였을 때 또 한 번 불러주시면 그때 좀 강사비 좀 두둑하게 해주시면 제가 부담 없이, 그죠? 좀 세계복음화 전체를 생각하시면서요. 요 정도 했다고 만족할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의 세계복음화 요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지내겠습니다. 내 남은 평생 들어가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땅을 살리고 원하십니까? 어디를 살리고 원하십니까?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보세요. 그게 60년은 마스터 플랜이고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고 이명기야.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요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게 발견되어지면 이 땅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방법이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을 어떻게 살렸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게도냐,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그 환상 중에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시스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은 장악되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제자 키우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일 출발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봤던 살아있는 말씀이란 유봉사님 메시지 제목이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를 오늘 하실 건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이유가 없으면 못 붙잡게 됩니다.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요. 그렇지, 내가 동상동을 살려야 된다. 동상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동상동을 살려냅니까?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게 되겠어요. 동상동을 위해서 기도한 건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상동에 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는 기본이고 그들에게 말씀 들어가야지 영혼들이 삽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러니까 내가 생을 걸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역 장악의 가장 방법 중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느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의 여호수아 1장에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다 줬어요. 다 주고 요거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네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축복 다 주고 할 게 하나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 맺는 것 같이 엄청난 축복을 다 받는 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할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뽑아내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못 뽑아내도 괜찮아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온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가온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또 다가온 것 자체 가지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 우리 속에 머물기를. 성경에 에스겔 37장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37장 말씀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방법. 이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말씀이 흘러가니까 모든 시내 모든 강 모든 바다 다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요 흘러가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어디로? 저희 현장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할 건 어렵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이 머물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교단체는요, 강단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18분은 합니다. 사역리들고 하고 18분 브릿지 전도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이 현장에 흘러 들어가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 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이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현장까지 끌고 들어갈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번 주간에 교회라는 메시지 주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메시지, 이거를 그날 묵상해보면 그날 포인트 약간씩 다르게 나에게 전달된다니까. 오늘은 이 포인트가 전달되고 내일은 저 포인트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할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 없이 현장에 가면 어쨌든지 말을 한번 섞어가지고, 말이 좀 통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막 쏟아붓고, 그러다가 약간 좀 갈등하는 모습 보이면 제대로 좀 해가지고 막 부어 삶아가지고 어쨌든 영접 한 명 시키고, 이런 식의 전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자를 현장에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을 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말씀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던져보면 돼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이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캠프를 해오신 분들이라 자세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하튼 늘 말씀이 머물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요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건 첫 번째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왜 말씀 주시냐, 이 지역을 향해서 말씀 주신다는 얘기죠. 전 세계를 위해서 말씀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얘기죠. 그거를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 이거였구나,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그 고민을 하자는 얘기죠. 그냥 전도를 말씀 상관없이 하는 전도는 한계 있습니다. 한계 없더라 하더라도 별로 유익이 못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응답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없이 마음에 가장 좀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이 부분만 일단 오늘은 조금 기도하시면서,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가 워낙 많고 워낙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익숙해, 적는데 익숙해요. 적었는데 적는데 익숙한데 내 가슴을 치는 메시지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은혜 안 받으려고 적당하게, 왜 은혜 받아버리면 내가 바뀐 걸 내가 아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적당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정리하고 이해하고 익숙한데 이렇게만 적당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없다. 이건 우리 양심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얘기죠. 화인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부딪히는 말씀이 없으면 또 듣는 거예요. 또 읽어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못 들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 그 얘기 듣고 맞다 싶은데, 양준혁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150km, 160km 공 팍 날라오는 게 멈춘 듯이 보인대요. 그리고 축구공처럼 보인대요. 사정없이 때려내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공이 안 보인대요. 항상 지나간다는 얘기죠. 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 인도와 모든 것들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이 답인데요. 그걸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뭐 잘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강단 말씀을요, 요약하지 마시고 교양이면 좀 100% 좀 이렇게 녹취를 하셔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일주일에 몇십 번씩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강단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강단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강단에 달려있어요. 너무 소중한 게 강단입니다.
그거를 완전 놓치 예화도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잘하시는 말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계속 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돼요. 말씀 붙잡고 그 다음 한 가지 고민 이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잡는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잡았으면요 누구한테 전해볼까? 요 고민을 하나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현장까지 끌고 들어간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전하라고 나한테 주신 것이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내가 모르는데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중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 슈퍼에 물건 사러 갔을 때 만나지는 사람 내가 모르고 있지만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내 일상생활 속에 아니면 오늘처럼 우리 캠프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지역으로 나갈 때는 내가 누굴 찾아갈까? 그 고민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창조적인 고민입니다. 창의력이죠. 영적인 창의력.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현장 가서 쏟아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도록. 이해되셨죠?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요 부분들은 우리 사모님의 부분들은 우리 팀장 목사님들이 좀 잘 인도를 해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고 나서 빌립보 1장 3절 4절 골로새 4장 2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런 데 보시면 바울은요 사역보다 더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자료는 좀 못 가지고 왔는데 이성대 목사님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다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다락방처럼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락방처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다락방처럼 메시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안 될까? 또 다락방은요 많은 걸 개혁시켰는데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안 해도 철야와 금식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것도 안 하고 요것도 안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너무 기도에 자유롭다 보니까.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힘 빠지는 게 육신의 과학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과학이에요. 한 30일 밥 안 먹었는데 힘난다 이상한 겁니다. 30일쯤 밥 안 먹으면 힘 빠진 게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 안 하면 힘 빠진다. 그건 영적인 과학이에요. 30일쯤 기도 안 했는데 영적인 힘 없는데 이상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힘 빠집니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힘난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기도를 너무 안 해요.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국 성도들의 평신도들 대부분 한국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하루 1분 30초. 1분 30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는 안 할 때? 1분 30초. 목회자들 중에요. 75% 이상이 15분밖에 못한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개척교회가 몇 퍼센트죠? 7, 80%. 뭔가 일이 있어요. 제가 저 온수에 있는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목사님 계신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소리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 참 도시스럽지 못하게 생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 촌스럽게 생기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거의 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윤모식 목사님이신데 마이크도 이런 거 말고 길다란 거 들고 왔다 갔다 목소리 막 씌워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제가 11월 달에 갔거든요. 그 해 새가족 숫자 10,000명. 그 해 온 새가족이 10,000명이 9,몇백 명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 부서들을 돌아봤는데 교회 기간 중에 가장 기도를 잘 안 하는 부서가 어딘지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장년층이라 장년부. 그래서 제가 장년부 모임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을 빼곡 열고 가니까요. 요런 이렇게 앉은 장판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바닥에 쫙 깔아놨어요.
목사님인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한 명 있고 뒤에 밴드들이 있어요. 밴드들이 계속 연주하고 목사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번 기도 제목 주고 5분씩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기도해요. 제가 30분 버텼거든요. 계속 기도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여기 무릎 꿇어요. 계속 기도하고 장년들이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떤 분은 관절이 좀 아프신가 봐요. 연세 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못 앉잖아요. 탁 퍼질러 앉아가지고 다리 쫙 뻗은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본당에 가니까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같아요. 찬양팀인데 수십 명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수십 명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참 지켜봤다니까요. 뭐 안 해요. 계속 기도해요. 같이 20-30명 모여가지고 그건 한 20-30분 제가 버텼거든요. 계속 기도해요. 5분 뭐 1분 기도 제목 주고 1분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요 눈 감고 기도합시다. 2-3분 기도하면 2-3분 정도 가면 힘 다 빠져가지고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계속 기도해요. 김사만 목사님 심호하시는 명성교회를 제가 몇 번 좀 연구 때문에 좀 갔었습니다. 예배도 몇 번 참여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제 평가입니다. 김사만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다락방에 꽉 찼다고 체크해 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 근데 성도 수준이 달라요. 저는 뭘 느꼈냐면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한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성도들이 메시지를 빨아먹는다라고 느꼈어요. 심지어는 조금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도 박장대소를 해요. 여러분 아까 아침에 새벽에 웃으셨죠? 한 10초? 그런 웃음이 왜 없습니까 지금은? 완전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왜 그러냐? 그거는 새벽기도 4부 5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배우러 오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힘난다. 이건 영적인 과학. 성도들이 왜 힘 빠져 있습니까? 보세요. 복음도 모르지만 기도도 안 돼요. 거의 100%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 기도에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째 성도가 뭐 예를 들면 이 직장 다니는 성도가 한 10분 기도한다 칩시다. 그 10분 동안 뭔 기도를 하냐는 얘기죠. 10분 기도 동안 하는 기도도 별로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 10분 안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의 얘기를 좀 했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면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성도들이 힘나겠구나. 이거는 전 세계 교회 다락방을 넘어 전 세계 교회도 통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일단 모든 개인은 세 가지를 해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세계복음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다 살린다.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다 살리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일단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대로 돕기 위해서. 돕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해보니까 몇백 명이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날 때 한번 정리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회개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단 한 번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꽉 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나는 나쁜 놈이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을 살리라고 붙여놨는데 나한테 와서 사각지대가 되버렸어요. 나에게 사람 살리려고 나에게 붙여줬는데 내가 돌보지 못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 있는 사람들이 꽉 찼다. 1년에 단 한 번도 기도 안 해주고 1년에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주고 1년에 단 한 번도 메시지도 안 전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살리겠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뭐 아는 사람들 나올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기도문 만들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본이냐?
읽기만 해도 은혜 될 정도로 하늘 가지고 적어보세요. 읽어도 눈물 날 정도. 그래서 호흡 기도할 때가 한번 읽어보면, 명단 쫙 불러놓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름 쫙 적어놓고,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름 적어놓고 포스트잇으로 기도 제목 기도문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한번 처음에 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일단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걸 교회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제대로 돕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기본. 그러다 보면 기도만 한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도와야 되면, 제가 저는 명단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600명을 제대로 도우려면은 제대로 좀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도 도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 내가 돕기 위해서 뭐 했는지만 기록하면 돼요. 이 누구누구, 얘는 누구고 어떻게 돕고 있다. 김 누구누구, 얘는 누구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전화 통화했다. 조금만 해서 600명 한꺼번에 작성하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게 여러분의 전도 역사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말로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정상적으로.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기관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기관의 사람들, 청소년부나 대학부나 기관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만 고민해요. 그게 맹점이란 걸 알게 됐어요. 교육자나 아니면 부장만 고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는 왜 이러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전도 고민하다 보니까, 한 명만 고민하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참 쉽겠다. 그만 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교육자 바뀌면 또 부서가 혼란스럽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두가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참여하는 모두가. 그래서 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관의 도표를 만들어가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는 누구누구고, 누가 우리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이모는 어떻고, 우리 대학부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어떻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학은 어디고, 우리 대학부 애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은 누구누구가 얼마든지 고민하면서 한눈에, 우리 대학부, 큰빛교회 대학부라고 얘기할 때 딱 한눈에 보면 상황이 다 나오질 정도로, 누가 군대 갔고 누가 유학 중이고 딱 한눈으로 요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도표를 만든 건 뭡니까? 기도문,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요? 중심을 담고. 요거를, 요 두 가지를 전 회원들에게 나눠줘서, 주보에 실든지 나눠줘서 늘 기도하도록. 처음에는 10% 기도하고, 그 다음에 20% 기도하고, 50% 기도하겠죠. 계속 기도하도록. 마음에 담겨진 뭔 일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도록. 그러면 우리 대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돕거나, 우리 대학생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조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간 전도 도표라는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 얘는 누구고 어떤 상태고 어떻게 돕고 있다, 어떻게 더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지교에 지금 다른 데 모르겠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얘기 딱 할만합니다. 지역은 지교에 맡으신 분들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역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시라. 적어도 저는 이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우리 지역의 황금어장은 어디다, 사각지대는 어디다, 재앙지대는 어디다, 학교는 어디다,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락방 몇 군데가 필요하다, 제자가 몇 명 일어나야 되겠다. 한눈에, 지교회의 딱 눈에 보도록 딱 정리를 하시라. 요거 가지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교회 모든 멤버들한테 나눠줘서 늘 기도하도록. 위에 사람이 공격당해도 끄떡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북한 배울 때 전군의 간부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죽어도 그 다음 사람이 간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려요. 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모든 지교회 멤버들이 우리 지교회는 왜 이러냐, 불평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래야지 모든 불신앙이 잠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누구다, 뭐 어떤 집 아주머니인데 어떤 상태고 우리가 어떻게 도왔다, 어떤 식으로, 요거를 조금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계속 쌓여져 갑니다. 하나하나씩. 교회에 저희가 요거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먼저 시도한 게 있어요. 먼저 기도문을,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도문을 먼저 좀 작성을 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계복음화 전체 위해서, 다락방 전체를 위해서, 다락방 전체의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다락방 1천만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총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락방 1년 스케줄을 위해서, 다락방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교회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냥 교회가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그냥 한 장에 교회 전체의 기도문이 딱 나오도록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락방 중요한 메시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원단 메시지, 3개월부터 시작하는 원단 메시지, 그 다음에 뭐 삼오늘에 대한 거, 오력에 관한 거, 20가지 전도 전략, 이걸 다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세계보고 말할 수 있는 세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호흡하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저는 한 4-50분 걸려요. 말을 맺겠습니다. 호흡기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호흡기도가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사람 몸에 건강할 정도의 호흡 횟수는 하루에 100번 정도. 깊게 들이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쉬는 게 100번 정도, 10번 정도 해가지고는 안 하니 못합니다. 100번 정도 해요. 정상적인 호흡 긴 사람은 100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리냐?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유목사님은 3시간 걸립니다. 한 번 호흡할 때 2분 걸린다고 하니까 100번 하면 200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한 100번, 1시간 정도, 100번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100번 귀한 호흡할 거, 호흡하면서 중요한 기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로 세계복음화 전체를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복음화의 가슴이 없고, 정말로 내 땅 내가 살려야겠다고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작성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천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에서 하는 게 뭐였냐고.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난 이 땅을 살리겠다, 그리고 그 땅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뽑아내가지고 기도하고, 그 땅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예 그림자와 실체의 어떤 차이처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일단 유익하고요. 조금 세계복음화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림들이 조금 구체화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받은 응답들을 간증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자, 말씀을 일단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로 탐내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강단 통해서 힘을 얻고 세밀하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내 교회를 넘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찾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구나. 군인들이 우리나라 60만 명 있지만 그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 있어요. 들어가 보면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 60만 명의 군인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세계복음화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훈련병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뛰다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지역과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살려야 될 땅. 이렇게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냈어요.
요걸 어떻게 살릴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인도받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 붙잡을까 생각을 걸게 되겠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시면, 하루에 1시간씩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진짜로 세계복음화에 주역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세계복음화에 주역이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인물들이 많이 모여올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기에 경남, 경상남도 도지사 다 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와서 지금 수준에 좀 교회 괜찮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이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와보니까 다 세계복음을 실제로 꿈꾸고 실제로 실천한다. 어떤 대학 교수, 어떤 뛰어난 사람이 오더라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 다 오더라도 충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양심 걸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현장에 흩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요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팀장들이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응답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반주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주 부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뭔 말씀을 주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제대로 응답을 받고 이 큰빛교회를 통해서 이 영남권 전체가 살아나고 세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돕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값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젠 우리 삶 속에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세계복음화를 발견하도록 60년 마스터 플랜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명계약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진짜로 세계복음화하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슬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정말로 내 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생을 걸고 붙잡고 묵상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능력으로 충만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다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남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대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영남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이 교회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충분히 꺾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성지의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미 헌신된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응답 위에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이들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들 가슴에 새로운 시작, 이들 교회에 새로운 시작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전체를 향하여 아버지 깃발을 들고 아버지 나팔을 부는 그런 교회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순서를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제 팀별로 흩어져서 현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7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중간에 대구로 갔다 오셔야 될 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팀별로 지교회당 상황에 맞게끔 인도를 받으시면 되고, 반드시 말씀 붙잡는 훈련,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붙잡는 이런 부분들 훈련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오늘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팀당 우리 목사님들 팀이 한 대여섯 분씩 여러분들 도와드릴 건데요. 이런 유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두세 분 정도를 책임질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오늘 요번에 축복을 좀 받게 됐습니다. 요 정도 멤버들 가지고 저희가 몇백 명씩 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약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된 말이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좀 이렇게 다 좀 쫙쫙 좀 빨아먹을 수 있도록 잘 좀 활용을 하시고 정 뭐 오늘 낮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밤에 집에 데려가셔가지고 팀사역 받으시고 이렇게 헌신돼서 오신 분들이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소유하셔서 받으시고요. 내일은 10시에 모여서 오전 10시 모여서 빨리 마치고 오후도 3시에 모여가지고 4시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종강 세미나 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게 해서 모레는 오후 3시까지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저녁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좀 많이 좀 쏟아붓고 싶은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한 10시쯤 마친다고 예상하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만 저는 메시지를 오늘 지금 이 시간만 합니다. 저희는 혼자 쭉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분들을 좀 세워서 같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한 2분 내지 3분의 중요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오늘 저녁밖에 없어요. 내일하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향만 좀 던지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혹시 집중훈련이나 캠프를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은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좀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팀 어디로 모이면 됩니까? 예, 그거 장소만 좀 인도를 해주시고 흩어지셨다가 식사 다 해결하시고 7시 반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 1팀은요, 여 뒤에 쪽에 중동부실이 있는데요. 그 1교구 영훈지교회, 그리고 2교구 안동지교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교구, 이 팀이죠. 3교구, 4교구는 여기에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5교구, 6교구는 2층 식당에서 이렇게 장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구 전사님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중위자 편지 중에서 지금 현장에 가정이 무너진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가 그 멘토링을 하는데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를 멘토링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살고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서 살고 있고 아빠는 다른 여자 만나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인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현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현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용을 사용하는 주인자 편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앞면 돼 있고요. 뒷면에는 또 행복한 가정 해가 5가지 시간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전사님들은 가져가시고 구원의 길 이 전도지도 그렇게 가져가셔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각 교구 전사님들께서는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등록 안 하신 분은 사무실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중수 목사님 축도하시고 일단 오전 모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전도자를 만나서 세계복음의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 영남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진정한 성경적 전도 방법 가지고 내 땅, 내가 할 세계복음을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모델적인 교회 갖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